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저 뒤에 나홍길 장로님 좀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 좋겠네요. 다른 분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노부부가 살았는데요. 남편이 외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파리를 5마리 잡았는데 순놈 2마리 잡고 암놈 3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나이를 먹으면 파리, 암놈, 순놈도 구분할 수 있나 봐요. 혹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파리가 암놈인지 순놈인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것을 암놈, 순놈을 구분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순놈은 맥주병 위에서 2마리 잡았고 암놈은 전화기 위에서 3마리 잡았어. 어디에서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맥주병 위에서는 순놈, 전화기에서는 암놈,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한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주님은요 제자를 부를 때 함께 있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집니다. 어떻게 진다고요? 거룩해집니다. 내가 언제 거룩해지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아멘.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속성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고, 그곳이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힘써서 거룩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내가 성도라 부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아멘. 이 노아의 홍수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이유가 뭐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본성이 악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죄와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요, 죄를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겠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거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성도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누가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누가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서신이죠. 옥중 서신입니다. 여러분, 남들과 격리되어서 그렇게 혼자서 지내는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래요. 어디서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괴로움 속에 있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데 기뻐하라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 감옥 속에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 배를 타고 자초될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걱정하지 마라. 이 배에 탄 사람 한 사람도 그 생명 잃을 자가 없다. 내가 너한테 다 맡겼다.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죠.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보세요. 내가 요즘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안 좋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힘든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힘들면 당연히 얼굴도 안 좋아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염려, 근심, 이게 확장되면 원망, 불평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염려, 근심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나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나? 그럴 때는 한번 봐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밖에 있으면 자꾸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기쁨도 없어지고 감사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언변이나 지식의 풍족함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고 잡히게 되고 억압당할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너에게 일러주리라 그랬어요.
아니 할 말까지도 성령께서 준비해 주셨다가 하게끔 하시고, 그렇잖아요. 모세와 아론도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을 자기들이 생각나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언변이든 또 지식이든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삶의 필요도 하나님은 조금 주셔서 만족하라고 하지 않아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데,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나무를 봤는데,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봤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좀 추워지기 전인데, 다른 나무들은 노랗고 막 이렇게 해서 예쁜데 얘만 노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갈색으로 해가지고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가지만. 신기했어요. 나머지는 다 노랗게 물들어가는데 얘만 갈색으로 변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얘만 흰머리가 이렇게 났나? 거기만 이렇게 포인트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봤는데 가지가 살짝 부러져 있더라고요. 줄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아하, 얘가 그냥 끝에만 덜렁덜렁 붙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하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그렇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나무의 능력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열매 맺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수원에 있는 그 과실수의 열매들은 그 나무의 영광이 아니에요. 물론 사과나무의 사과가 예쁘게 열렸을 때, 많이 열렸을 때 와, 뭐 이렇게 감탄할 수 있겠지만 그 사과를 따가지고는 다 주인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풍족함을 누려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에 소속을 두고 살아갑니까? 나는 어디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함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함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다 하였으니 이 한 주간에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